최근 정부가 2,000명의 의사 정원을 발표하자 의사들이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의사들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의사들이 이렇게 힘이 있을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큰 권위를 갖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의사가 처방하는 어떤 약이든지 먹을 것이고요, 수술을 하라면 그 어떤 수술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다루는 교회는 언제 권위를 갖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 생길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죄에 진노하고 계시며 당장이라도 진노의 심판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드디어 교회를 찾게 되어 있으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들러리였고요, 그들의 신앙은 액세서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은 스스로 수준 높은 신앙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성전에는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거기에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이냐면,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차선에 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인데요,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만민이, 세상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집에 신상을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갖다 바치면서 지문이 지워질 정도로 빌고 또 빕니다. 또한 그 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며 그 신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리고 배신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독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삶의 한 구석에 밀어넣은 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을 동경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만약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셨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신들은 제때 제사를 하지 않거나 정성이 부족하면 당장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자기가 믿는 신을 공양해서 그들의 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홀히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감사할 수 있지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걸 요구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방 신들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오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안 나왔어요,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목발 짚고 나오겠죠.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 눈알 하나 뽑았어. 그러면 다시는 그거 안 보겠죠.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먹었어, 이를 하나 뽑아버렸어요. 다음에 또 보면, 다음에 또 먹으면 이빨을 또 뽑을 거예요. 이빨이 남을 수가 없겠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별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유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았고요,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 신앙이 그렇게 거추장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신앙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때문에 놀러 못 가는 거예요. 신앙이 거추장스러워요. 예배가 거추장스러워요.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차마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꼭 세상에서 망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취직이 두려워.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이 말이 두려워. 결혼이 두려워요. 입사가 두려워요. 삶이 두려워요. 먹고 사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이 아닌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들러리가 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들러리가 되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들러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너의 삶의 중심이 나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이면 쏘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심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몇몇 사람들을 가르쳐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몇몇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할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망할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가짜예요. 다 짜가예요. 형식만 남아있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0년 후에 그들이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오늘 5절 하반절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은 망할 거예요.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세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드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통증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직장이 아니고요, 내 신앙이 소홀해지는 것, 내 기도가 지금 약해지는 것, 세상이 더 재미있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5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저는 세상이 두려워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회복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예요. 포로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다리를 절고요, 없어서 쫓겨나고요, 환난 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읽어볼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자,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어느 날입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저는 자들, 신체에 장애를 가진 자들이지요. 이런 자들이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신체의 장애,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노동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그 자리에 죽습니다. 이런 자들이지요. 그 다음에 쫓겨난 자들, 빚져서 팔려가는 사람들이지요. 환난 받게 한 자들, 하나님이 이들을 환난을 받게 하셨어요. 이런 자들이지요. 이런 연약한 자들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축복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자, 사람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발을 절게 되고 쫓겨나고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건강할 때는,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게 만들고요, 사고를 만나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비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도록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하시고요, 많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조금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연약한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이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자, 발을 저는 자, 장애를 가진 자지요. 이들은 남은 백성이 되게 해요.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이요, 돈푼깨나 있는 사람들이요, 배웠다는 사람들, 지식인들은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땅은, 예루살렘은요, 누가 남아있느냐? 발을 저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또 쫓겨났던 자들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또 있어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시온산은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실패가 아니라 종교 개혁이었던 거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교 개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셔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힘자랑을 하던 사람들을 다 전부 청소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오른손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 이전 권능이라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말해요.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그토록 유명했던 이유가 뭘까요? 군사력이 강해서요? 국력 때문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치른 전쟁은 사실 다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거룩한 전쟁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다윗이 치른 모든 전쟁은 다 성전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사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기고 지구가 무엇으로 결정 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요, 병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전했느냐, 이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다윗 시대 아닙니까? 최고의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 다윗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광개토왕, 장수왕 이런 왕들이 땅을 많이 차지했다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영웅, 최고의 성군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데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은 따로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놔요. 그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장군이실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영광이 뭐예요? 그 지혜가 세상 모든 괴사들, 모사꾼들, 이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그 지혜를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학자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하늘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솔로몬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울고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였던 거지요. 이전의 권능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망대라고 되어 있죠. 망대는 위험을 미리 보고 알려주는 역할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망대는 그냥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요새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양떼의 망대와 딸 시온의 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 교회 권세가 높아질까요? 마음속에 죄에 대한 비상한 깨달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정말 교만한 삶을 살았구나. 이 길을 계속하면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이 자각될 때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좋은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존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어떤 상가 건물로 이해하지 않고요, 교회를 성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굉장히 존귀한 것으로 사람이 인정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께서
교회에 가득하게 임하시겠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람들은 존중하게 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됐고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요. 멘붕이 온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땅에 최고의 치상 명령을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도 다 알려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제자로 삼으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변명하고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적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올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꼭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자기 죄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상처받고 세상에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피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망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보편성이 만연해 있습니다. 다 죄입니다. 옛날에는 죄라고 인식했던 것들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게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도 나도 다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TV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못된 짓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도 엄청난 죄를 짓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큰 소리를 치면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 죄가 만연해서 죄의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죄가 죄로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나만 죄 짓나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전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뭐 나만 부끄러울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중요한 가치를 보여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 성경적인 잣대를, 성경적인 기준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 정말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교회는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드디어 세상의 빛이 되고요, 세상의 망대가 되고요, 영혼들이 피할 수 있는 안식처요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자들은 십자가를 오히려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죠. 십자가는 치욕이지요. 십자가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처럼 거룩하게 살고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교회는 그 권세와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극도로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무입니다. 허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이 뻔뻔한 그 가면을 벗겨서 자신들의 참모습을 보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럴 때 교회는 그 권세를 되찾게 될 것이며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양떼들의 망대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망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